오늘 우리 신명기 8장 말씀 봅니다. 1절 한번 읽고 우리 시작할까요? 1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차지하리라. 아멘. 신명기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겠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허락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너희가 번성하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의 시간은 고된 시간이었어요. 또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졌고 또 회복되어져 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고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져 간 시간이 된 거예요.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익혔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해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을 광야 학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고난 없이 성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도 애굽에 팔려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사람, 꿈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또한 왕이 된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그가 무엇이라 고백하는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결국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단단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광야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고되지만 더 단단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니.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광야의 시간이 단지 고난의 시간으로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시간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했다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줄로 믿어요. 광야를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찬기가 올라와 오한이 들 정도로 온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30분 걷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 찾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어느 누구도 광야에 자리를 잡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내시는가? 광야로 이끌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화려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 머물면서 석정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렇듯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셨어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장소였고 또한 광야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중에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 그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성장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광야에 불러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걷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광야가 우리를 살릴 것이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어요. 첫 번째, 광야 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낮아짐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어 있어요.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아멘. 우리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계의 벽을 마주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마음이 낮아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지만, 결국 이런 사건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아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만났을 때는 미처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단 한 번도 낮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져본 적이 없다면,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아 본 적이 없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이 실패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낮아진다고 하는 것, 광야에 던져졌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결코 낮아져 보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이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해 본 사람만이 실패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 본 사람이, 낮아져 본 사람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넉넉해지고 넓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패해 보지 않으면, 낮아져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좁은 사람,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낮아져 본 사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더 넓은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실패를 통해서 더 거룩해진다면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아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일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왜 낮아지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원래는 하나님이셨지만 그 하늘의 보좌를 다 포기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은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는 낮추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교만하였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질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낮췄어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낮아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낮추실 때 우리는 낮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낮추신다면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배추를 절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숨을 죽인다는 거예요. 빳빳한 배추를 물에 담근 다음에 소금으로 절이는 것이죠. 그래야 배추에 간이 배이는 거예요. 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 절인 배추여야 우리는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숨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절이고 나서도 숨이 죽지 않은 배추들이 있어요. 여러분, 숨이 죽어야지만, 이렇게 말해요. 숨이 잘 죽어야지만, 숨이 죽어야지만 겉절이도 하고 김장도 담글 수 있는데 여전히 숨이 죽지 않는 배추를 바라보면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말합니다. 좀 더 숨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재밌죠. 언제까지 숨을 죽여야 되는가? 때가 될 때까지, 그 숨이 다 죽을 때까지 숨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숨이 잘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종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직 숨이 죽지 않았다고. 아직 여전히 자기의 욕심이 남아있고 자기의 힘이 남아있을 때,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숨이 죽지 않았구나, 좀 더 담가두어야겠다, 숨을 죽여야겠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낮추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혈기가 다 빠져나가도록, 우리 안에는 열기가, 의가 다 빠져나가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재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숨을 죽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는 혈기가 빠져나고 고집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겸손히 잘 준비된 낮아진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이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은 아나 이런 말인데 무슨 뜻인가? 훈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원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요, 훈련이 없이는 되지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우게 된 것은 사람마다 다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 고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다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 보이는 사람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기하지 못하는 거 있어요. 자기의 고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고집은 사람이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집은 하나님이 꺾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고집을 꺾으려고 수고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의 고집은 사람이 꺾을 수 있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죽일 때가 있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시고 낮추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은 내가 꺾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고집이 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훈련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포기를 배워야 돼요. 양보도 배워야 돼요. 낮아지는 것도 배워야 돼요. 스스로께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훈련이에요. 양보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는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포기하는 것을 훈련하지 않고는 포기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을 훈련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게 되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낮추느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진심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낮아지면 본심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사람의 실패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면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안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낮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낮추어 보면 그 사람의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은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밑바닥을 보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낮아진 자리에서 다시 믿음을 붙잡고 일어설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일 거예요. 우리는 그 낮아진 자리에서 더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낮아질 때 주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 낮아짐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이 땅의 것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암송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주신 것은 단지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먹는 양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는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으로 너희를 먹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빵만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이에요. 떡으로만은 이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잊게 되는 거예요. 빵만 넉넉하면 행복할 것만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내 삶에 이 세상의 것만 넉넉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만 같은 착각이 자꾸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면서 또한 동시에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받은 시험이 무엇입니까? 40일을 금식하고 난 이후에 몹시 배가 고팠을 때 사단이 나타나서 가장 먼저 시험한 것은 이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유혹을, 시험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떡만 있으면 만족할 거야. 떡만 넉넉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너는 그러면 행복해질 거야. 떡에 집중해. 떡만 있으면 돼.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런 유혹 앞에 무엇이라 선포해야 되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공허합니까? 왜 우리가 무기력해집니까? 밥을 안 먹어서 공허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밥을 안 먹어서 공허한 건 아닌 거예요. 아니, 아무리 많이 먹었다 해도 공허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한없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먹어도 공허하고, 아니 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마음이 공허해지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가는 것일까?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기로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 넣어서 생명, 하나님의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넉넉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우리는 공허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온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요.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3절과 4절 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균형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이며, 또한 이 땅에 먹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죠. 4절의 말씀에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40년을 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민수기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굶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굶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고라의 반역 때문에 250명이 죽었고 14,500명이 또 죽은 거예요. 시딤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떼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화를 자초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기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의복이 해지거나 그들의 발이 부르트는 일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광야도 그랬을지 몰라요. 불확실성 속에 있는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 그들 가운데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였고 내가 너희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아멘. 불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의 새해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길쌈하지도 않고 창고도 짓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고 먹이는 것이 얼마나 넉넉한가, 아름다운가 너희들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어요.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7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여기까지 봐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 40년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강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였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불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그들은 이동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낯선 땅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이 약속의 땅에 이르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그들은 불기둥을 보고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 뿐이었어요. 불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불기둥을 따라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오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하나님의 행사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라면 그냥 오시자마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 됐을 텐데, 공생애가 시작됐다면 바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으면 됐을 텐데, 왜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을까? 그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제자들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인격을,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그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언어를 배우고,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예수님의 낮아짐을 배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떠난 이후도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아멘.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면 무엇인가 손해보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 모자랄 것 같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세상이 주는 두려움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그 삶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모자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모자람도 부족함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 40년은 너무 길고 한 4년 정도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훈련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직도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물에 담갔다 빼서는 우리 속 깊숙한 곳까지 물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 동안 물속에 담궈져 있어야지만 비로소 우리 속사람까지 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40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훈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단해져 간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이만큼이면 됐습니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두실 거예요.
때로는 그 광야 생활이 고단하게 느낄지도 모르고 힘들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그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잘 지나오게 된다면, 이겨낸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실 거예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낮아지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낮아지고, 때로는 나의 한계 때문에 낮아지지만 우리는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낮아짐을 통해서 옆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고플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이 넉넉하여도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전 빛의교회 성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들려오고 전해지고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비전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광야 40년간의 결론일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